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물론 눈은 내리고 있습니다만은 요즘 일기예보가 상당히 정확한 것 같습니다. 우리 친정 같은 경우에는 오전 9시경 강설 예보가 있었는데 제가 한 8시 좀 넘어서 나오는데도 이렇게 눈발이 날리는 거 보니까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눈이 참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금년에 특별히 눈이 많이 내렸고 그래서 아마 전 세계적인 기후, 기온 이런 이상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뭐 모든 면에서 이제 균형이 깨지고 불안정한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영원히 변함없는 저 천성에 소망을 두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말씀 가운데로 고고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모처럼 우리 통성경 노래 한번 또 부르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암송하셨지요?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한 꿈 만나 세대시는 대성 천년 높은 마음과 지혜 사랑해 줄 사명의 주 절망 앞에선 희망 징계 희망의 디딤돌 재근 공동체 어떻게 와 이렇게 사이 기쁨 위한 탄생 한 영혼 사랑 용서를 향한 열정 영광과 평화로의 초대 열리는 제자시대 경계를 넘어선 복음의 확장 준비된 멸류관 남겨진 부탁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미리 받은 승리의 노래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모세 오경 네 번째 마당 신앙개성입니다. 왜 네 번째 마당 신앙개성이죠?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한 꿈 만나 세대 신앙개성 그렇죠. 그래서 이 네 번째 마당 신앙개성에는 구가 약속의 땅 입성 그리고 식과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기 11과 교육의 성공 사례 이런 내용이 포함되겠습니다. 자, 이 구가 약속의 땅 입성은 여호수아서 중심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여호수아와 만나 세대 여리고성 정탐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밟고 건너다 가나안 점령과 또 땅 분배와 갈렙의 선택 사명으로 흩어진 레위 지파 곧 제사장 나라 48개 강공서 중심으로 도피성 중심으로 그리고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시간 공간 주요 인물 가운데 특별히 공간은 요단강 서쪽 41개의 성을 점령하고 차지했다는 내용이죠. 주요 인물은 당연히 여호수아 그 외 라합 두 정탐꾼 아간 갈렙 이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와 만나 세대 즉 용기와 두려움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가 가진 사명은 지금 앞에 넘실대는 요단강을 건너는 것과 요단강을 건너면은 가나안 땅 초입에 있는 금성 철벽 같은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거인 족속들 그리고 강한 군사들 싸워서 땅을 차지해야 되는 막중한 사명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두려움이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 용기를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므로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바로 왕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또한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에 뭡니까 광야 40년 동안 갖가지 기적을 보이시고 그와 같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대신에 모세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래야면 네 가는 길이 평탄하고 범사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두 가지 용기를 주십니다.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라 매우 중요한 메시지죠.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길 미래에는 알 수 없지만은 그런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면은 나의 장래는 반드시 형통하고 또 평탄할 것이다. 그걸 보장할 수 있는 확실한 길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주신 성경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있는 대로 지켜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가는 길을 평탄하고 범사를 형통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책보다도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참고로 전쟁 중에도 모세 오경을 손에 놓지 않은 여호수아와 같이 알렉산더 대왕도 정복 전쟁 중에 항상 독서했다고 매일 밤 책 읽어주는 담당 군인에게 호메로스의 일리아드를 읽게 했다는 거 유명하고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을 건립합니다. 물론 그는 정복한 지역마다 헬라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중요한 방법은 바로 도서관을 많이 세웠고 그리고는 이 지식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헬라 문화를 확장시켰다 이 말이죠. 나폴레옹 같은 경우에는 전쟁터에 나갈 때 술에 가득 책을 싣고 다녔다고 합니다. 참으로 책이야말로 우리의 길잡이가 되고 그리고 또한 좋은 스승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 성경 모세 오경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이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그리고 여호수아서에서는 만나 세대가 여호수아에게 준 용기를 또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었지만은 이 함께한 만나 세대들도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줍니다. 출애굽 세대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바로 출애굽 세대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나올 때 만 20세 이상의 장년들로 그들은 광야 생활 가운데서 뭐 여러 가지 환경 조건에 따라서 모세 아론을 원망 많이 했습니다. 뭐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 죽거나 이 광야에 죽었으면 좋아할수록 우리가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제가 사로잡히려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불신앙 또 원망 불평의 세대. 그런가 하면은 그 후 광야 40년 동안 모세의 교육을 받은 만나 세대들. 이거는 애굽에서 나올 때 만 20세 이하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 그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리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느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참 멋진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영적 지도자로 세운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또 장로님들에게 이런 순종의 자세를 가지는 것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여호수아서에는 라합의 중요한 믿음의 고백도 나옵니다. 라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애굽에 행하신 여러 가지 기적들 그리고 또 홍해를 건넌 이런 말을 듣자 그 마음에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어떻게 라합은 이런 정보를 알고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었겠는가? 그는 바로 주막을 했습니다. 많은 여행객들이 오고 가고 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듣게 되었고 그에게 믿음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듣느냐도 매우 중요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한 여호수아에서는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밟고 건넌 그런 기적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40년 후 다시 일어난 기적이라고 할 수 있죠. 40년 전 홍해를 건너 광야로, 40년 후에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때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널 때는 뒤쫓아오던 애국군들은 다 수장되고 이스라엘은 마른 땅을 건넜다. 이 만나 세대가 가나안 땅을 건너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 그들의 발을 요단강에 담글 때 그때부터 흐르던 강물이 끊어지고 있던 물이 밑으로 빠져버리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적은 있습니다. 자, 지금도 그 여리고에 가면은요, 이런 기념돌을 세워놓은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그때의 돌은 아니겠죠. Memorial to God Faithfulness, 여호수아 4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신실한 기념의 그런 돌비를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에서의 핵심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거죠. 입성하고 점령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전투 보고 가나안 땅의 제일 첫 번째 전투가 여리고성 아닙니까? 오래된 성읍이고 당시 교통, 무역, 군사 활동의 중심지고 그리고 요단 강변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비옥한 토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막강한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었느냐? 전략은 하나님이 주신 전략입니다. 제사장이 7명이 7개 양각 나팔을 불고 언약궤 앞에 서서 6일 동안 매일 성을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성을 7번 돈 후 양각 나팔을 길게 불고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친 것입니다. 결과는 7일째 큰 소리 외칠 때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고 성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남녀노소 소와 양과 나귀를 칼로 멸하고 은금과 동칠 기구는 여호와 집 곳간에 두고 라합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라합과 약속하기를 너희 아비집과 그 가족들, 형제들 다 너희 집으로 초청하고 너희 집 창문 밖으로 붉은 줄을 달아매라. 우리가 그것을 보고 너희 집에 표신 줄 알고 집안에 있는 자는 살리라. 그래서 라합과 그 가족이 살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뭐 하나의 사파인데 하나님의 전략대로 이렇게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그 견고한 금성 철벽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그림을 그린 것이죠. 자, 지금도 역시 여리고성 무너진 터 고고학자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예. 여러분도 성지순례 가면 반드시 여리고성 옛 답사 지역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여리고 여호수아서에는 아이성 전투 실패가 나옵니다. 여리고성은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으로 저들이 승리를 했는데 아이성 전투에는 실패했습니다. 아이성은 참 재미있는 말로 우리가 어린 아이라 한 것처럼 아이는 작은 성입니다. 그래서 만만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의 원인 가운데서도 아간의 범죄 때문이다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명령대로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해서 이는 유다 지파 세라 정손 삽디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숨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 그런데 나중에 결국은 누가 범인이냐 이것을 제비 뽑았을 때 결국은 이 아간이 지목이 되었고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어느 그 밑에 있나이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간과 그의 가족들, 그의 소유 함께 골짜기에 돌로 쳐서 아골 골짜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는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점령합니다.
물론 이 요단강 동쪽은 이미 먼저 두 지파 반에게 나눠 주었고 그 다음에 요단강 서편, 이게 원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죠. 그래서 정복한 성이 모두 31개 성인데 여리고, 아이, 예루살렘, 헤브론, 야르못, 라기스, 에글론, 게셀, 더빌, 게델, 호르마, 아랏, 림나, 아둘람, 막게다, 베델, 답부아, 헤벨, 아벡, 라사론, 마돈, 핫솔, 시므론, 악삽, 다낙, 머깃도, 게데스, 갈멜, 돌, 길갈, 디르사. 이 기름진 땅의 거민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또 부도덕하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에게 이 약속의 땅을 주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에는 가나안 땅 분배 그리고 갈렙의 선택이 또 중요한 한 챕터가 됩니다. 분배 원칙은 당연히 제비뽑기입니다. 제비뽑기 방식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해지는 공정한 방식으로 여겼고 땅의 제비뽑기는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분배는 민수기의 2차 인구 조사가 근거가 되어서 분배가 되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 보면은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리고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해망문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31개 성읍.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이것은 너희가 제비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의 몫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특히 이 제비 뽑기 왜 중요하냐. 잠언서 16장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26절에도 제비를 뽑았는데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그래서 우리 총회 임원을 선출할 때에도 최종 후보 2사람을 놓고 그 사람들이 제비를 뽑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갈렙의 선택. 여호수아와 갈렙, 이 사람 2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가 40세 때 그의 용기를 보면은 가나안 땅 정탐꾼으로 가서 나머지 10명들은 그 땅을 악평하고 그리고 불평하고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없다고 했을 때 갈렙은 그 가나안 땅을 취하자,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이렇게 말한 갈렙의 용기. 그로부터 45년 지난 후 85세가 된 갈렙의 용기도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 중에서도 가장 험악하고 그리고 요새인 그 산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85세 때 여전히 내가 강건하니 그때와 같이 45년 전에 그때와 여전히 강건하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쫓아내리이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자, 이 신앙이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도 신앙이 쇠퇴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거기에서 참 용기가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0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요동하고 흔들릴 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분배한 것이 나오지요. 자, 요단강 동편 쪽에 요단강 중심으로 서쪽이고 동쪽. 여기는 므낫세 지파, 갓 지파,
르우벤 지파, 물론 므낫세 절반 지파죠. 그 다음에 요단강 서쪽에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단, 에브라임, 베냐민, 그리고 유다, 시므온. 시므온은 유다 땅 둘러싸여 있는 일부를 받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도피성을 포함한 48개 성읍을 분배받았고, 이는 곧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데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데 강공서와 같은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가나안 정복은 곧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12지파를 위한 땅 분배는 모든 제사자를 위한 분배라 볼 수 있습니다. 제비뽑기에 의한 분배이면서 계민 수준에 의한 분배다. 특별히 슬로보아스의 딸들만 남았기 때문에 특별법을 정했습니다. 레위인을 위한 48개 성읍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 율법학교, 도피성 관리, 지역보건소, 6개 도피성을 포함해가지고 모두 48개 성읍. 이 레위 지파들이 땅은 기업으로 받은 것이 없지만은 기업으로 나누어진 그 지파들 땅 속의 성읍들을 중심으로 48개 성읍을 차지하여 살게 했다. 그리고는 제사장 나라 시스템을 완료합니다.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와 3대 명절,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을 경고하게 하고 5대 3대 절기로 안식일, 안식년, 희년 위한 제사장 나라 시스템을 완성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가 여호수아서에 나오는데, 여호수아의 사명을 완수하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이 성취된 것을 알 수 있어요. 자손에 대한 성취, 이삭을 통해 야곱의 70명 가족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으니, 이것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자손의 성취가 이루어지면 땅에 대한 성취,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땅이다, 적과 꿀이가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다. 그리고 이제 저들이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출애굽해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50장 25절을 보면은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자손이 번성하게 되고 한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성경 읽기를 잘 해주시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내게 감동 주고 내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약속을 붙들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샬롬.